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과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승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에서 45장입니다. 44장에서 45장입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거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창세기 42장에서 44장은 요셉의 꿈을 토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한 가족을 다룹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4장은 요셉의 꿈을 토대로 야곱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지위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변화되며 그 와중에 야곱 가족에게 어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작용하는지를 42에서 44장에 다룹니다. 이후 창세기 45장은 앞선 39장부터 44장까지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과정임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이 45장은 앞선 39에서 44장이 야곱 가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과정임을, 자손이 장대하고 자손이 큰 땅을 갖고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인도 과정임을 명백히 선언합니다.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꿈을 꾸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집트의 총리로서 이 야곱의 가족의 리더로 세워진 이 전 과정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과정임을 45장이 선언합니다. 즉 창세기 39에서 45장까지 하나님은 요셉과 이 야곱 가족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또한 아주 세밀하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인물들을 우연히 만나게 하고 여러 인물들의 평소 말과 행동을 예측하고 또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복이 근원이 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는 구속사역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이 연약한 야곱 가족에게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도록 인도합니다. 오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7번째 시간 또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만났기에 형들과 맺은 약속이 이행되었기에 이제 형제들을 붙잡고 있을 만한 어떤 명분이 없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제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에 요셉은 형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동시에 형들의 어떤 신앙적 변화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꺼냅니다. 요셉은 만찬날 밤에 자신의 청지기에게 형제들이 가져온 그 곡식 자루에 곡식과 돈을 넣도록 지시합니다. 특히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곡식과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잔을 넣도록 지시합니다. 본문의 은잔은 물을 마시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대에는 물체에 은잔 속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은잔에 담긴 액체의 변화로, 예를 들면 액체가 흔들리는 파동 같은 것을 보면서 미래를 예상했습니다. 또한 은잔은 제사를 할 때 그 액체 피나 물 같은 것을 제단에 뿌리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고대의 은잔은 희생의식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이었습니다. 즉, 은잔의 금전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은잔을 훔치는 일은 아주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이러한 은잔을 훔치다가 적발되는 일이 생기면 보통은 이제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베냐민과 형들에게 엄청난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물론 요셉의 형제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자신을 쫓아온 청지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형제들에게 선으로 악을 갚는 자들이다 라고 부르면서 총리가 쓴 은잔을 훔쳐갔다고 청지기가 말합니다. 일이 그동안 너무 잘 풀렸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형제들은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 형제들은 당신의 종들 중에서
누구에게서 그게 발견되든지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우리는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큰 소리를 치죠. 형제들은 서로를 아주 신뢰하고 또 서로를 아주 도덕적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곧 그들의 그 자루에서 곡식과 돈이 나옵니다. 모두들 할 말을 잃고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는 청지기가 말했던 은잔이 나옵니다. 관련하여 요셉은 청지기에게 베냐민만 잡아오도록 미리 지시합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당신들도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니까 범죄가 아니니까 봐줄게요. 가세요. 그러나 베냐민은 안 됩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옛날에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처럼 10대 1의 구도를 만듭니다. 만일 형들에게 아직도 옛날처럼 베냐민과 또 아버지에 대한 어떤 뭐 배려, 염려, 희생적인 사랑이 없다면 그냥 자신들이 안정과 이익을 생각한다면 형들은 곧장 가난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제들을 이집트에 잡아두고 또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반응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실행합니다. 이때 형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형들은 베냐민의 신변에 대한 우려, 또 늙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드러냅니다. 형들은 베냐민의 뒤를 따라가면서 울며 그 요셉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던 과거에서 완전히 변합니다. 그들은 죄가 입증된 베냐민을 두고 그냥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진해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형들은 베냐민과 아버지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때 형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합니다. 형들은 신앙적으로 참을 수 없는 후회와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형들은 지난날 요셉을 버렸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여깁니다. 형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잘못을 인정하면서 회개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 단순히 억울함 또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인 잘못으로 말미암은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청리의 집에서 유다는 이 모든 상황이 자기들의 그 과거에 저질렀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았음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16절에서 말합니다. 유다는 이 모든 상황이 요셉을 해친 그 사실을 은폐한 그 죄 때문임을 입으로 고백하죠. 16절에서 또 유다는 은잔을 훔쳤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은잔과 관련하여서는 결백을 주장합니다. 다만 유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이 지었던 그 과거에 지었던 그 큰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억울한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이니 총리가 내리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형제가 책임을 지고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든지 베냐민의 죄를 경감시키려 합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니까 베냐민을 좀 제외시켜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유다를 포함한 형들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인격과 신앙을 완벽하게 검증하려 합니다. 요셉은 은전이 발견된 자만 자신의 노예로 남으면 된다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나머지 형제들은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완벽하게 검증하려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예전처럼 다시 그렇게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검증하려 합니다. 형들에게 석방이 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죠. 이어서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유다는 요셉을 설득하려고 길게 연설을 합니다. 18절에서 34절이죠. 이 연설이 매우 수사학적입니다. 유다는 연설의 시작부에서 요셉을 바로와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치켜 세우고 자신이 너무나 간절하니까 아주 간절하니까 큰 용기를 내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낼게요 라고 고백 또는 호소함을 강조합니다. 관련하여 유다는 연설의 이제 본문에서 자신들이 받았던 어떤 스파이 혐의 또 시몬의 체포 같은 총리를 자극할 만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유다는 철저히 자신의 가족사와 또 그때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다룹니다. 연설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거의 가정사를 상세하게 회고하는 부분, 또 18절에서 32절, 그리고 구체적으로 용서를 청하는 부분 33에서 34절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베냐민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유다에 따르면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묘사합니다. 베냐민이 만약에 자신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어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와중에 유다는 자신의 과거의 그 가정사와 그때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유다는 평생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은 아버지에게 가졌던 불만과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유다의 아버지는 그저 요셉과 베냐민밖에 모릅니다. 유다의 아버지는 아내들 중에서 딱 라헬만 사랑합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레아는 항상 두 번째 2순위 아내였고 또 자기도 2순위의 두 번째 순위의 자식입니다. 유다는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그 1순위 사람들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내뱉은 못됐고 잔인한 말을 인용하는데요. 이것에 따르면 아버지는 마치 한 아내와 두 아들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말이. 야곱의 말에 따르면 유다를 포함한 나머지 아들들은 다 사생아들입니다. 야곱은 해서는 안 될 말을 아들에게, 유다에게 합니다. 야곱은 유다를 아들로 대하지 않습니다. 27에서 2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유다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억제합니다. 유다는 이러한 못된 아버지이지만 베냐민을 아버지께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그만큼 아버지와 베냐민이 이제는 자신에게도 소중한 존재임을 밝힙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베냐민을 향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유다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좋으니까 베냐민만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그렇게 유다는 우연하지만 동시에 필연적으로 집안에 숨겨진 내력과 그때 느꼈던 솔직한 감정을 이집트 총리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자신의 바뀐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다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장합니다. 유다의 연설 또는 호소는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는 아주 대단한 괜찮은 언변과 또 인격을 드러냅니다. 유다는 자신의 감정이나 이해득실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누군가의 아들 또한 누군가의 형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유다는 이복동생인, 친동생도 아니라 이복동생인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합니다. 이어 창세기 45장 1에서 8절입니다.
유다의 호소 이후에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종이 되겠다는 유다의 말을 듣고 형들의 변화를 확신합니다. 3, 4절에서 요셉은 두 번에 걸쳐서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확실히 드러냅니다.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형들에게 더 이상 자기를 총리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그냥 동생으로 대해도 된다고 밝힙니다. 나아가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로 웁니다. 요셉은 가족을 보고 싶었던 마음을, 그동안 외로웠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요셉은 잃었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을 드러냅니다. 이때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밖에 있던 이집트 사람과 파라오의 궁전까지 그것이 전달됩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만났다는 소식이 이집트 전체에 퍼집니다. 비로소 진정한 형제 관계 또는 가족 관계가 사적으로나 또한 공적으로나 회복되고 또 선언됩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되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저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 곧바로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냐는 요셉의 질문은 야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그런 정보를 얻으려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아버지가 잘 계시다는 것을 이전 본문에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형제 간의 진정한 재해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대표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들로서 아버지의 근황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유다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을 자신의 호소 또는 연설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이어 요셉이 본문에서 유다처럼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서로 대립관계에 있던 요셉과 또 형들을 대표하는 이 유다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형제관계 또는 가족관계가 강화됩니다. 이때 요셉의 고백을 들은 형들은 너무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관련해 이 놀라다라는 표현은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무력감 또는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형들의 놀라움은 극단적인 무력감과 두려움에 기인합니다. 형들은 혹시 요셉이, 이집트 총리인 요셉이, 동생인 요셉이 화를 낼까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무서워합니다. 실로 형들은 이집트에 요셉을 팔아넘긴 장본인들입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벌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들의 놀라움을 알아챈 요셉은 과거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또 정리합니다. 4절이죠. 내가 당신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형제입니다. 라는 이 발언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과 동시에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암시합니다. 아마 요셉은 이 말을 하면서 빙긋이 웃었을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도록 형들을 용서한 마음을 담아서 아주 자비로운 얼굴로 말했을 겁니다. 요셉에게 형들이 벌인 그 과거의 잘못은 더 이상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고 또 형들에게 형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암시합니다. 이어 5에서 8절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것을 그저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설명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니까 형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임을 4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5절이 있고 또 7절이 있고 특히나 8절에서 2번이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본문에서 3번이나 이곳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호의를 베푸셨다고 요셉이 알려줍니다. 또한 요셉은 언급하였던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동안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특히 요셉은 이집트에서의 자신의 그 아주 놀라운 성취를,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로 표현합니다. 이집트에서의 기적과 같은 승진을 세 번에 걸쳐 강조하는데요. 요셉은 자신을 파라오의 아버지, 또 파라오의 온 집안의 주인,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표현합니다. 요셉은 지난 이집트에서의 삶을 통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에 개입한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수사학적으로 강조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 28절입니다. 요셉은 온 식구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살 것을 권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직 기근이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앞으로 기근이 5년이나 남았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농사와 관련된 노력이 더 해봐야 헛수고로 끝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서두르고 지체하지 말라 라고 9절에서 13절까지 계속 말하면서 당장 이집트로 이주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때 요셉은 이집트로의 이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의 주인으로 세웠기에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합당하다 라고 강조합니다. 아마 요셉은 야곱 가족이 약속의 땅이죠, 원래. 가나안을 그 땅을 떠나는데 좀 거부감을 가지리라 예측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요셉은 이집트로의 이주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에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9절이죠. 요셉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집트로 와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고센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주시킬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웠음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반드시 와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자신은 이렇게 해야 함을 깨달았기에 그렇게 준비를 해왔다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이 요셉은 자신에게 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본 형제들에게, 또 그렇게 해야 함을 알려준 그 형제들에게 증인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특별히 베냐민에게 강조를 하는데요. 요셉은 베냐민이 야곱을 설득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야곱 가족이 지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가족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가는 가족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한편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에 파라오와 형제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16절이죠. 본문은 이집트의 반응을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직전에 이집트인의 반응을 일부러 본문이 기록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파라오가 등장합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통치자로서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를 이방인의 왕으로서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파라오는 야곱과 그 집안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야곱 집안의 이집트 이주를 파라오가 직접 보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신하들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야곱 가족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이집트인들을 경제적으로나 정석적으로 완벽하게 준비시킵니다. 관련하여서 파라오는 이집트의 땅 중에서 좋은 것을 주겠다고 18절에서 말하는데요. 파라오는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야곱 가족에게 주려 합니다. 아마 파라오는 가족들을 고센으로 이주시키려는 요셉의 계획을, 이집트인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려는 이 요셉의 계획을,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센 땅으로 가려는 요셉의 계획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전수하려 한 요셉의 계획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6장 31절 이하에서 요셉이 아버지를 비롯해서 이 가족들과 같이 이 고센 땅을 달라고 입을 미리 맞추는 것을 볼 때 요셉은 자신의 계획을 은밀히 진행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파라오가 직접 친히 야곱 가족에게 이집트의 좋은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보증 또는 확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파라오는 아이들과 여자들 그리고 야곱을 위해서 수레들을 보냅니다. 19절이죠. 파라오는 야곱 가족에게 세심한 배려를 드러냅니다. 파라오는 혹시나 야곱이 재산과 자녀들을 데려오지 못할까 봐 이집트에 야곱 가족이 못 올까 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못 가지고 오는 일이 없도록 수레를 많이 보냅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너무나 아껴서 요셉의 가족까지 아낍니다. 참으로 파라오의 마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상황과 마음을 다스려서 야곱 가족이 안전히 또한 존중받으면서 이집트로 이주하도록 합니다. 이후 요셉을 포함한 이제부터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르게 불리죠. 요셉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때 요셉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합니다. 이 옷은 많은 것을 함의하는데요. 옷은 맨 처음 창세기 37장에서 강조됩니다. 맨 첫 부분이죠. 꿈이 나오는 요셉 이야기 처음이죠. 당시 형들에 의해서 요셉의 옷, 채색 옷으로 번역이 되는데 케톤의 바심이죠. 그게 옷이 벗겨지면서 이들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잡느라 찢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이들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이 옷이라는 이 문화적 장치를 통해서 또 재확증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옷, 정확히는 심나인데요. 그냥 평범한 옷인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잔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이 옷이 등장합니다. 심나가 등장합니다. 당시 요셉의 형들은 옷을 찢음으로 자신들의 슬픔을 또 드러냅니다. 이집트로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니까 막 또 회개하면서 또 찢죠. 요셉은 찢겨진 옷으로 슬픔을 표현했던 형들에게 새로운 옷을 심나를 선물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새로운 옷을 선물함으로 형들을 향한 용서와 또 가정의 재결합이 선언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45장은 창세기 37장, 44장과 아주 중요한 본문들과 연관이 되면서 이전에는 야곱 가족에 좋지 않게 작용한 옷이 이제는 45장에서는 형제들의 화해의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하는 것이 이 형제들을 향한 용서와 가정의 재결합을 의미합니다. 옷으로 인해 촉발된 그 모든 갈등이 옷으로 인해서 회복됩니다. 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지난날의 모든 갈등과 슬픔이 이제 통합과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후 형제들은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형제들은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특히 26절에서 형들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그때 어떠한 시기나 질투를 섞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생존과 승진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형들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가족에게 행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을 자신들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을 이집트로 총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자손이 창대하고 자손이 큰 땅을 갖고 자손을 구속사역의 중심에 세우신 하나님을 자신들을 모든 방면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형들은 기뻐할 뿐입니다. 아마 처음에 야곱은 요셉의 형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야곱은 이전부터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변화를 전해 들은 후 또한 이집트에서 온 수레들을 확인한 후 눈으로 본 후 야곱의 기운이 소생합니다. 27절이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달리 말해서 야곱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야곱은 자녀들의 말을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이제 야곱은 28절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야곱은 28절에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로 표현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성취하는 자가 됩니다. 야곱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때 야곱은 28절에서 그러면 됐어. 내 아들 요셉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요셉을 봐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으면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 중이면 된 것이다. 요셉이 살아있으면 된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 성취하고 있는 것이면 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야곱의 유일하고도 본질적인 관심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련하여서 야곱이 희미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요셉의 꿈을 간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희미해서 사그라들었던 기대 또는 믿음이었지만 말입니다. 야곱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과 함께 하지만 한편으로도 야곱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 라고 요셉이 돌아올 수도 있어 라고 야곱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음을, 그것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든 처음부터 죽지 않았던 것이든 그것을 믿었던 것,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해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릴 적 요셉의 꿈을 이루어줄 수도 있다는 어떤 소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나 희미한 믿음이었지만, 솔직히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1년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고 아주 유명한 예화를 들고자 합니다. 무디를 아실 겁니다. 부흥사죠. 유명한 찬송, 그 밑에 유명한 찬송 인도자였던 쉔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쉔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합니다. 신문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가 작곡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여라는 곡이 있는데 그것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 여객선에서 한 사람이 또 다가옵니다. 선생님, 남북 전쟁을 할 때에 북군으로 참전한 적이 있습니까? 쉔키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예, 있었습니다. 이어서 또 쉔키에게 말합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때 보름달이 있던 날이었는데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방세를 보고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부른 그 찬송을 말입니다. 저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도저히 당신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쉔키와 적군을 자연스럽게 또한 필연적으로 만나도록 역사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죠. 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나이가 들은 이 쉔키와 또 이름 모를 아저씨를 자연스럽게 또한 필연적으로 또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둘을 자연스럽게 또한 필연적으로 만나게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일화를 통해 은혜를 전달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옛날에 전쟁터에서의 이 쉔키의 평소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평소 말과 행동을 복의 근원이 되는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생기는 그저 평범한 찬송가를, 노래를 불렀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하게 합니다. 별 생각 없이 불렀던 그 찬송가 한 곡으로 생기는 목숨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무디의 예배에 참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찬양으로 은혜를 받게 하고, 또 이번에 있던 이 일화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 당시에 그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인 지금 방금 만난 그 적군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복을 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생기의 일화는 아주 대표적인,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냥 하나의 일화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나의 가정을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비록 인간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것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장창한 목사가 그냥 그렇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냥 그저 그런 소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확실한 예정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나의 가정을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목숨도 살려주시고 지위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변화시키셔서 복을 받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열린개혁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신으로 믿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구속사역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반드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구속사역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을 향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가짜 믿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구원까지 받지 못합니다. 자손이 창대하고 자손이 큰 땅을 갖고 자손을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주인공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기로 결심하게 하소서. 이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적으로 성숙 및 성장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소서. 멀고 긴 여정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손이 창대하고 자손이 큰 땅을 갖고 자손 중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갈 인물을 배출하도록 인도하소서. 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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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기로 결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소서. 멀고 긴 여정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자손이 창대하고 자손이 큰 땅을 갖고 자손 중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갈 인물을 배출하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채널명 또 URL은 주보의 오른쪽 하단 정기 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북과 모바일로 다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원 가입 안내 업데이트를 홈페이지에 연구소 홈페이지 같이 쓰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및 연구소 연락처 변경 안내입니다. 연락처가 기존 번호에서 010-2210-6843 2210-684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락처를 통해 통화 또 문자가 언제든 가능합니다. 또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문의사항은 교회 핸드폰 또 변경된 연락처 또는 카카오톡 1대1 채팅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또 관련돼서 바로 갈 수 있는 URL 또 링크를 또 글자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용하시면 되겠고 또 주보의 관찰과 이해와 적용 부분을 꼭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본문을 점검하고 또 설교의 내용을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변경 관련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설교는 되도록이면 빈 공간에 또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